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삶을 위한 기초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을 보면 말이죠, 이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삶이 평탄하거나 이 순탄할 때는 이 위기 상황만큼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 현재 나의 기도의 현 주소는 어떠신가요? 하루에 기도 몇 분 하며 나아가고 있는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 계신가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예배와 말씀은 어느 정도 읽어도 이 기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를 어떻게 지속시키며 나아가야 할지, 그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잘 잡지 못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과 예배보다 때때로 진짜 어려운 것은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 상태가 좋을 때는 진짜 기도가 잘 되지만 마음 상태가 뒤숭숭하거나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영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을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이 기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살펴보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오해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어떤 캐나다에 있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 대화를 통해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표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풍성한 삶을 위한 기초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알아가고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알아간 만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기도를 통해 나의 고민과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기도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것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기도는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가 어려운 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상대방을 잘 모르면 대화 나누기 어렵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혹시 염려나 두려움의 마음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염려랑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방향성이 상당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때 우리 감정이 어떻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으면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어떤 이가 있다, 나를 보호하신 어떤 이가 있다면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두려움은 가지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결핍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결핍과 신뢰의 문제를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이야기만 하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알아줘야지 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내 문제만 계속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겠냐고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풍성한 삶을 위한 기초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을 누리자고 들었습니다. 꺼내어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거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현재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안으시는,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7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이 세 번의 성경으로 말하면 말이죠.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상황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고 하시죠. 물론 그렇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답되기보다는 때로는 응답이 거절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알 때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치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치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내 앞에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문제는 늘 내 앞에 있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문제 앞에 개의치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 문제 앞에서 초연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왜 그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담담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의 정의와 자세, 기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에 대해 알아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오해하는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토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대표적인 말은 이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신령님께 빌고 또 빌면 신령님이 감동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의 노력으로 응답을 끌어내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을 요구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샤머니즘과 같은 신의 존재입니까?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누가 열심히 기도하나 보자. 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겠네. 이런 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진짜 저 사람은 응답해 줘야겠네. 이런 경쟁사의 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시기적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나의 응답을 끌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필요를 잘 아는 주님께 우리는 응답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섬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점, 바로 보험성 기도죠. 내가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나 뭔가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미리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보험성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부분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응답 안 해줘야지,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사실 이런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해야지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시라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어쩌면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세 번째는 비인격적 기도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살펴본 기도의 오해 지점 중 가장 위험한 기도가 이 비인격적 기도이고, 우리가 가장 많은 하는 기도가 비인격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비인격적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토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일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많이 토로합니다. 이런저런 것들 다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할 말 마치고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 버리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뜻에 합한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은 없는지요?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국인이라서 그런가, 저도 그래서 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그냥 바로 할 말하고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따다다다다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팍 일어나서 가버리는 것이죠. 잠시 5분 정도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부하 직원이 갑자기 문을 탁 열고 왔습니다. 뜬금없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 문제, 회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 이야기 끝났다고 일어나서 문 열고 가버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하 직원이 이런 이야기 한다면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하 직원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죠. 나보다 아랫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저의 기도도 살펴보니까 이런 기도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걸 봤습니다. 사실 기도의 초반 단계,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일방적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말밖에 못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고 여쭈어 봐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를 다하고 멈추어 서십시오. 일어나 가지 마시고 다 하시면 물어보십시오.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시간이 힘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요한 상태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뭔가의 아무런 그 고요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리라는 것은 제 성격상 힘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하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인격적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의 오해 지점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 때로는 기도의 언어가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여겨주십니다. 미사 여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라면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언어가 미숙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비인격적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언어로 기도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언어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부모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성경에 어려운 단어를 쓰기보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초반에 그런 단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보다 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도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 사실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처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런 기도 기뻐하십니다. 초반에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아는 단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자신의 기도 언어를 늘려가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언어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할수록 발전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표현을 나의 언어로 바꾸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에 한계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분이 있다면 찬양으로 자주 노래해 보십시오. 찬양은 그나마 쉬울 것입니다. 접근법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사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뭘 하냐면 찬양합니다.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열고
제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어느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주 하다 보면 할 말도 없어지고 똑같은 패턴에 갇힐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면 할수록 기도는 더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알아가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절대로 서먹서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있는 것이 서먹합니까?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먼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일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기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화의 장에서 나를 기다리며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정말 한국교회 가슴 아픈 현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교회 내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말고 교회의 기도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려고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현실을 봅니다. 예전에 교회 오면 기도 소리 넘쳤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요즘은 기도 소리보다 세상 소리가 더 많음을 봅니다. 금요 기도회와 여러 기도의 자리에 자리가 텅텅 비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 기도 소리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지고 침체기를 겪을 때 모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기 전에 통성기도 소리가 몇십 분간 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도 우리가 모임을 가지기 전 기도하는 것은 사실 회의의 서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기 전에 기독교로 모이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기도는 서원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여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위기 시기 이후에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이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 공동체 모임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 주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를 보십시오. 요엘서를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질 때 그들은 메뚜기 재앙만 받습니다. 그 뜻을 보게 하려고 요엘이 요엘서를 쓴 것이죠. 하나님 요엘을 통해 재앙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 뜻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재앙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교회는 그 말씀을 들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 시기 중간에 단체 모임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것이 힘들지라도 단체 모임이 해제될 시기에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됐었다는 것이죠. 공동체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각 교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해 나오시지 못하는 분은, 시간이 부족해 나오시지 못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여러 소리보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장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는 이 맛을 알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면 우리 심령이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살면 우리 삶이 팍팍해집니다. 그럼 어떤 위기 앞에서 풀없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늦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해 삶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풍성함을 누림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을 복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머니와 같은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감격, 감통의 그 감격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특권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을 누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똑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예언컨대 순종이 특권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에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순종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걸 누리고 나누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순종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어찌 보면 어린아이처럼 부분적 순종만 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순종은 아버지와 더불어 이웃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큰 방해물이 있는데, 그 방해물이 어떤 방해물이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음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말씀을 통해 가장 크게 드러난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 삼을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경쟁자를 꼽아봤을 때 제일 가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 이 재물이 모든 것의 앗아감을 본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를 봤을 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알고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돈 문제 앞에서 나약해지고 정말 비열해집니다. 요즘 사회같이, 자본주의 사회같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쾌락, 권력, 명예, 심지어 사랑까지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돈의 위력 앞에서 자유로워질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치는 것,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것은 가짜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쾌락을 주십니다. 건강한 권력을 주십니다. 건강한 명예를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십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사람을 현혹하면서 그것이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버리기 위해, 이 돈이란 큰 주인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헌금입니다.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내라고 강요하면 시험 들고,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 헌금을 악역에 쓰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헌금 걷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헌금 정신을 알면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왜 합니까? 매주 헌금 왜 합니까? 헌금을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 헌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11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나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11조를 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메시지가 11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10분의 1의 수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헌금을 제대로 함으로, 그 훈련을 제대로 함으로 정말 나의 주인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말입니다. 요즘처럼 돈이 신이 되어가는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를 거스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말고도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주변에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돈을 쥐고 사지 마십시오. 돈을 베푸십시오. 그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돈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베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돈으로 이웃에게 베푼다면 이웃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지고 사지 마십시오. 이게 지고 살아봤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녀들한테 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풀면서 사십시오. 특히 요즘 사회처럼 인색한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중에 하나가 돈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사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5가지 활동과 예배, 기도, 순종,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 모든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고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4번의 시간에 걸쳐 풍성한 삶을 위한 기초를 들으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사십시오.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순종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하기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누리기 위한,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누려보십시오. 풍성해지고요, 풍성해지면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인색한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풍요롭지 못해서입니다. 내 자신이 풍성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베풀고 삽니다. 내 자신이 여유로워 보십시오. 웃으면서 삽니다. 우리가 왜 인상 쓰고 사는 줄 아십니까? 풍성하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에 찌들어 살고 세상의 그런 소리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십시오. 내 안에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돈이 많다고 풍요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특권을 누림으로 하루하루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으십시오.
너무 인상 쓰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 힘든 거 압니다. 좀 웃어보십시오. 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 힘 얻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돈이 없고 팍팍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론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